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워했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 수가 3,000에 이르렀다.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교회에 있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사도들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있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셔서 그들의 한계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의 기록이지 베드로 같은 또 다른 사도들 혹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인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신자들 간의 교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신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가져야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정된 성만찬과 또 교제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또한 포도주를 나누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경심,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회에 일어났다는 기사와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공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일어난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리와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은 신자들을 칭송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불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신자의 수가 늘어갔죠. 그러나 신자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 신자의 수가 늘어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애초에 신자들이 보여준 삶, 그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셨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관심을 갖게 하고 칭송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척하는 하지만 교회는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성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놓은 가짜 교회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라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아닌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세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며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교회로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